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누구인가 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전도자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흑암에 꽉 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실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놓쳐도요, 생명을 상실하면 안 된다. 지난주 메시지. 우리가 지금 다 가졌는데 뭘 놓쳐버리냐?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어관계는 뭐냐? 오늘은 뭐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제목을. 그리고 전환점이다. 여러분이 어떤 전환점만 가지면은 뭐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은 분명히 복음은 완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복음은 완전한데 마치 복음이 뭐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는 거는 왜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걸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사실은 기도하는데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니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주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은 모든 평강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까 평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내일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를 쭉 하면요, 뭐가 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느 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은 80%는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한다고 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80%. 12%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하고는 알고 보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빨리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 얼핏 보면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건강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비판하고 뭐 할 거예요? 또 그거 알면 뭐 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내게 언약으로 와 있나, 언약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늘 장로님인데, 딴 분은 다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도 은혜 받지만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앞자리에 딱 앉아 은혜 받는데, 그분만 안 나오셔. 근데 그분이 몸이 피곤해서 안 나오는 줄 알았지만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 가신다는 그 시간에 그 열심히 등산을 가신데 그분에게 디스토마가 와버렸어요. 그 요즘은 모르지만 그때 디스토마 뇌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디스토마 균이. 그게 발작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고, 건강이라는 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건강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가 그걸 전제하에 약도 먹고 또 전제하에 운동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 내하고 쓸데없는, 예를 들면 생각에 잡히면 내하고 상관없는 생각이 어떠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간표도 모르고 나는 건강관리해야 된다 이러다 그래서 엉뚱한 일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92%잖아요. 나머지 8%는 뭐냐? 나머지 8%는 어떤 이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로 해도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바로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좋고 훌륭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요. 사람 앞에도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요,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하지. 이게 지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게 맞을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 기도의 전환점, 기도를 그냥, 지금까지 기도는 그냥 부르짖었다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성령 인도 속인가? 그러면요, 무조건 뭡니까? 과거는 발판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 그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입니다. 항상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 내게 맞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못 찾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저 말씀이 완전 자꾸 가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나의 말씀을 딱 찾아보죠.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내 인생이 비로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를 찾아내버려요. 전도하고 무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5개의 메시지를 놓치면 되지 않는데 오늘 15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속에 15개가 다 들어있는데요. 큰 첫째, 복음의 능력의 전환점을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15개 가운데 첫 번째가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더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전도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렘넌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못해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100점은 못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꼭 필요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필요한 일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요, 꼭 절대적으로 그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100점이 아니라도 이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쏟기 쉬운 게요, 많은 열매를 빨리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은 열매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기분 좋겠죠. 그런데 조금 오래 가면 한 3년, 5년 가면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큰 집이 있으면 6개월 지나고 나면 늘, 우리 민사모님도 이제 좋은 집에 이사 가셨지만,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뭐 그게 그거잖아. 우리 김미래 권사님도 집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신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요. 열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우리 전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뭐 열매에 상관없이 축제야, 잔치집이야, 행복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각자에게 맞는 전도가 발견되어지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15개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이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말씀의 전환점이 오는데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열매만 자꾸 보니까요, 말씀이 처음에는 기쁜데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면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막바로 응답이 돼버려요. 어디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는데요, 그게요,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내 삶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체험이 되죠. 그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요, 전 성도들, 중직자들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우리 렘넌트들 염려할 수 있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이분이 말씀은 교회를 수십 년 주워 들어가 아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자기 말씀이 아니야. 안 믿는다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런데 알기는 많이 알아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지.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레미야 운동 그게 본질이 아닌데 아는 거는 많은데 정말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냐? 거기서 힘을 얻느냐? 거기서 모든 판단 결정을 거기서 하느냐? 자, 세 번째 15문제 세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집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15번째 가운데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축복이 전도의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모든 축복이요 전도하고 상관은 없다.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좀 지나가면 다 그게 이제 시들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 되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로부터 나왔다. 또 전도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 전도 속에 그 축복이 들어있다. 이건요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은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복음의 전환점을 했다면요, 크게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전환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능력의 전환점을 보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전환점을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살리는 거. 그래서 전 교회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이 말씀의 응답을 내가 체험한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체험한 이 전도의 축복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 교회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되 특별히 전도 현장의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부흥은요. 5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15개 가운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중직자들. 중직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지금 중직자들이요. 전부 고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체면상 앉아있지. 중직자니까 직분상 앉아있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 게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중직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버려야 돼요. 지식과 이론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요. 그러면요. 이게요. 계속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똑똑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똑똑한 나라가 없어. 합리적이고 아주 지성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거는 그거 가지고 교회 못 살립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활용해야지. 지식으로 활용해야지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미국의 특히 이제 이민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민교회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교회만이 렘넌트들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원래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제자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라는 말은 원래는 뭘 이야기하느냐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특히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는 중직자가 돼요. 그걸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민교회 모델이 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평신도들을 빨리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평신도들이 아닌 척 하면서요,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황하는데 방황하는 척, 안 하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싸우는 거예요. 할 말 많습니다. 저는 참말로 이해 안 되는 거는요, 제가 좀 비정상인지 모르지만 저는 평신도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내 권리를 나는 주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발언을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이거 보세요. 저는 우리 청년 시절을 10년 동안 지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목회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자주 어떤 좀 이렇게 지성이 통하니까 이렇게 대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갱신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총동원에 대한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총동원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평상시 체제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분이요,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요, 아주 경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셨으니까 교역자니까 식사 대접도 해가 보냅니다. 그러면요, 올해는 총동원을 안 하시겠지라는데요, 가보면 또 총동원 해요. 정말로 내 체질이 안 맞아요. 한 해도 빠짐없이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왜 하지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나 분명히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끄집어냈을까?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못 깨달으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일까? 좋아. 동기가 있든 못 깨달았든 무시했든 상관없어.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다 했어.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게 아니면 이왕 따라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내하고는 안 맞는 컬러의 전도운동이지만 내가 앞장선다. 그럼 저는 용서하죠.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내 돈 다 털어가지고 갑니다. 분위기가 안 잡힌다. 그럼 내가 평소에 하지 마라 이래 게 보라고 내가 뭐라 하던데 그 소리는 안 해도 속으로 막 그래 뭐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안 되잖아. 분위기도 안 잡, 분위기부터 안 잡히는데 봐 10년 가까이 하니까. 그런 마음이요 솔직한 말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왜 내가 이 마음을 들죠? 이게 정말 성령 인도일까요? 이게 정말 복음이 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분이 틀렸다 치자 얼마나 틀린 걸까요? 아니 전도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답이. 그러면요 나 큰 돈은 아니지만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빌려와서라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정말로요 답이 있어버리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답이 없고 자기가 방황하는데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맞고 틀리고 그런 신경 쓸 필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맞고 틀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확실하게 틀려버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틀렸다. 하나님이 알아서 끝내버려요. 그게 아니라면은 때로는 그걸 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만일에 그때 총동원을 아니라고 하고 끝내버렸으면요. 저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합니다. 총동원은요. 총동원 전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지만요.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총동원이라도 해봤냐? 이래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총동원 하면서 얼마나 헌금을 내봤고 얼마나 기도를 해봤고 얼마나 현장에 가봤냐. 가보거나 그 소리를 해봐라. 하다가 보면요. 기적이 보여요. 총동원 전도가 어쩌면 성경 전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전도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해버리고 내 생을 걸어버리고 시간과 물질을 걸고 하면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보인다니까. 평신도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알면은 답이 있다는 말인데 알고 보면 답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새가족들이 여러분 왔다. 빨리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보고요. 일부터 시킬 생각하면 안 돼. 성가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가대도 데려가고 하지만은요. 너무 빨리 데려갈 필요도 없고 빨리 늦게 이런 수준에 너무 강하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쭉쭉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예배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방향을 맞추면서요, 자연스럽게 성가대가 은혜되면요, 성가대가 은혜되는 분위기를 느끼도록 만들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계속. 새 가족이 살면요, 여러분, 헌가족들은요, 친구들이 거의 다 예수 믿기 때문에요, 헌가족들은 헌신만 해야 되지, 뭐, 전도할, 이런, 별로 없어, 연결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 가족은요, 뒷뿌리에요, 많은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전문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 교회 안에. 그 엘리트들을요, 너무 엘리트라고요, 축제 세우고 이래 할 필요도 없고요, 무시할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요, 숨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숨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죠. 약국, 원장, 약사인데, 이분이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 이 집사람이 그러더만. 가니까요, 얼마나 그 교회에서요, 맨날 일어나 간정시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부담이 돼가 안 간대. 왜냐? 우리 교회에 이런 엘리트가 있다 이거지. 그래가 계속 간정시키고 성도들 도전 주겠다고 자극하겠다고 동기부여하겠다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답답하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만나는 데는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자꾸 써먹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교회 안에요. 렘넌트. 렘넌트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면 다다 이라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성공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규모가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규모를 가만히 배울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 해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을 이미테이션을 할 필요는 있어요. 삼성이 뭡니까? 애플을 이미지 메이킹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 따라가다가 나중에 뭡니까?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걸 배우는 것이 굉장히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괜히 맨땅에 헤딩한다 하지 말고요. 남 잘하는 걸 빨리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전환점에 5가지 했습니다. 그러면 9가지죠. 9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의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살릴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전환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직 복음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다락방을 오해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뭐 우리 처제가 큰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교회잖아. 나는 뭐 지구상에 제일 모델 되는 교회라 하면은 내가 뭐 섬겼던 교회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볼 적에 과연 자기가 그 교회 다닐 적에 주서 들은 풍을대로 다락방이 눈찌르기를 하는 곳인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 아마 와서 답답할 거예요. 들은 거하고 정반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더 헷갈릴 거예요. 차라리 또 그 짓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찔러주기도 하고 일어나라 하기도 하고 막 은사라도 받아라 하면 너무너무 안 해서 답답할 거예요. 사람들이 웃깁니다. 정말로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얼핏 다른 거 막 해가지고요.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 가지고는 못 삽니다. 복음만이 살려서. 지금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요. 복음은 두고 어디로 각인시키느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영적 문제 치유되어 버립니다.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각인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여러분 사역하면서 계속 강조해야 될 게 복음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를 물론 하시는 분이지만은 어쩜 저렇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내가 대신 해도 저분이 하시면은 복음이 드러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진짜요. 복음에 이건 테크닉이 아니에요. 다락방 강조하지 말고요. 복음 강조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자부심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너무 독한 막 강한 표현 하지 말고요. 복음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 사역 전할 때 오직 복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역을 할 적에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동기, 내 생각, 내 야망. 여러분 뭐 버려야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요.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신앙 안 하는 거죠. 믿습니다. 이래요. 목사님 제가 불신앙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특징 맞다 안 맞다 이런 거가 싸우고요. 늘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 진짜 목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괜찮아요. 뭐 성도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때로는요 그런 거 다 지금은 당장은요 그런 사람을 빨리 제거해 버리는 게 나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 가라지 놔두라 했더니 알고 뽑힐까 싶었어. 그 왠 줄 압니까? 가라지가 하는 것도요 염소가 하는 짓도 봐야 처음에는 막 헷갈리지만 나중에 분별이 됩니다. 가라지와 염소는요 가라지와 알고 보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요 농부는 알잖아. 나는 괜히 가라지 뽑는다고 알고 뽑지만은 농부는 칼처럼 알고가 가라지를 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농부가요 가라지 알곡을 칼처럼 뽑아내는데요. 평소에 알곡은 늘 봤잖아요. 그 어느 날 가라지가 탁 섞였습니다.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막 뽑아내다 보니까 알곡도 뽑아냈을 거야. 그 나중에 가라지를 자꾸 쳐다보니까 아 알곡하고 가라지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여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가라지도 때로는 일부러 막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하고요. 설령 가라지라 하더라도 내 말은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은 알곡이 다 되게 돼 있어. 과거에 뭡니까? 매여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디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복음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과거의 상처, 과거에 성공했던 것, 과거에 체험했던 것, 경험했던 것 이런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저는 조금 원래 전공을 하려고 한 게 국문학과지만은 사실은 국문학과가 아니고 언어 연구학과를 공부를 언어에 대한 어원학을 연구하려고 하는 게 저게 이제 원래 목적이 있는데 가정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질과 체질이 이제 언어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말로 가지고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틀이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틀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깨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식습관 속에서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사주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가 운명사주처럼 그 어떤 내 인생이요 그렇게 걸려드는 틀이 있다니까 그걸 빨리 깨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걸리는요 영적 문제 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이쪽으로 간다니까 이쪽으로 복음 놓칩니다. 굴레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우울증 환자 오면요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걸 즐기고 엔조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떠나면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으면 내라는 게 왜 미워하는 줄 압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다. 그러니까 미워할 적에요 내가 막 분노하고 할 때 내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버릴 수 있느냐? 내 생각, 내 동기를 다 버리면 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사역할 적에요. 사역자가 내 상처, 내 과거,
나도 모르는 이런 것들. 은혜 복음 속으로 사역자가 먼저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특성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다고.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가 잘 은혜 되는 게. 그러면 다 은혜 되게 돼 있다. 그 성도님들이 뭐 좋아하겠냐?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건 참고사항이고, 내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곡인데 내가 못하는 곡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늘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하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찬송 인도가 나와가지고요, 쇠곡을 하든 신곡을 하든 막 찬양을 하는데요, 아이, 주 양반 찬양 인도하는데 보니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부르고 싶다니까. 그 곡 속의 내용과 그 의미를 느끼고 싶다니까. 자, 세 번째요. 사역의 전환점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라. 조용하게 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다락방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복음을 강조해라.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내가 잘났어 말이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말이야 백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백독의 파워지 그리스도의 파워는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복음. 나를 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나를 찾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내가 아니고요, 상대 보고 네가 누구인가를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나면요, 내 것이 찾아야 됩니다. 내 것이.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쭉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잡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다 잡혀 있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돼 있다. 그러니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못 잡으면요,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버릴 것에서요, 빨리 버리고 빠져나오고 내가 찾아야 될 걸 빨리 찾아버리면요, 방향이 딱 나오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이 메시지 들어도 메시지가 답이 되고요, 드래핀 백화를 봐도 깨달음이 오고요. 눈이 열리면 이때부터. 여러분, 전국과 세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게 만들어요. 사역은 뭐냐?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세계 살릴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다락방이 맨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늘 반복하는 것처럼 처음에 반복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반복 아닙니다. 오해하면 세뇌교육 시키는데 세뇌교육 아닙니다. 뭘 이야기했냐? 너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 아니에요. 우리 성경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뭘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하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강력하게 WCC 이야기를 좀 했지만 물어보자고요. 동성애자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물어보자고. 동성애자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묘한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WCC를 비판하는 것은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은 그 자체가 죄성이다. 창조 원리에 안 맞는 거다. 그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제시해 줘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성경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 기죽이면 안 돼. 나는 이만큼 안 돼. 니는 모르지. 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복음이냐. 모르는 게 복음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면요, 괜히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리새인이 돼버려. 그거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지. 너는 오직 아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모르지만 그것과 구원받는 거 충분하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괜찮다.
나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저는 제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성경 읽기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독 이야기를 유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평신도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냐 하는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정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해봐서 알아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집중해가지고 정독한다는 건 학자는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평신도들은요 성경 다독이 훨씬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평신도들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1장을 집중 묵상 연구해가지고 한번 이제 설교해봐라 하는 거고요. 그냥 로마서를 그냥 한 10번 읽어라. 어느 기분이냐? 10번 읽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읽다가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왜? 기록할 적에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걸 읽을 적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강단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답이 탁 돼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하는 말은 뭐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가지 했습니다. 9가지 사역의 전환점에 3가지 12가지 했습니다. 나머지 3가지 하겠습니다. 캠퍼의 전환점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런 말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또 아사라로 좀 이야기하면은 이전 것은 우리가 너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치우쳤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 개인화 시켜야 돼요. 캠프라는 속에서 프로그램을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캠프를 막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내 것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역사도 체험도 못하고 내 것도 안 됐는데 또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내 것이 되고 가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갑니다. 그냥 가봐야 돼. 축구도요. 원래 축구를 천재인지 아니냐 간단합니다. 축구할 때 딱 앉아 있으면요 가슴이 빡 벌렁 뛰어. 재민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그럼 뛰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축구에 끼가 있는 거야. 근데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 끼가 없는 거야.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축구 선수 했습니다. 그것도 마산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축구 제일 잘하는 학교에서 축구 선수 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축구 선수 하러 간 게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축구 하고 싶더라니까. 그 뛰는데 그래서 가서 공도 주스 주고요. 막 이러니까 올보이 했어요. 그러니까 니 한번 뛰볼래? 그래가지고 뛰었습니다. 뛰니까 재미나더라니까. 달리기 하는 것도요. 그냥 앉아 있는데 막 뛰더라고. 그래서 나도 같이 한번 뛰었어. 그 줄넘기 막 하더라고. 달리기 하는데. 그 내가 줄넘기 막 하니까 내가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자기 선수보다 내가 줄넘기를 더 오래 하고 있거든요. 니 한번 뛰어볼래? 이런. 뛰어보지. 그럼 뛰어보니까 자기가 기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뛰니까 니 좀 해라. 이런 이야기야. 끼가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이론 가지고 하지 말고요. 캠프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 하면서 또는 자꾸 내 주장을 하지 말고요. 내게 맞으면 더 좋고 안 맞아도 가보는 거예요. 가서 쭉 하면서 뭘 찾느냐. 내 개인 전도를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인생 캠프, 자기 캠프, 나의 현장 캠프, 내 현장에 딱 제일 좋은 거는요. 내 현장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싶고 시간 걸릴 것도 없고 그런 걸 이제 찾아내면서 캠프 갈 적에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캠프를 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원래 목적은 그 캠프를 해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오면 또 다음에 어떻게 지속을 하고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배워서 내 현장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라.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지. 빨리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캠프.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나의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단어 이해가 아니고 실제 내가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전도. 그 다음에요. 제자화. 제자화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가서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딱 만나면요, 벌써 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갈급하다, 충성된 자다, 사명자다, 빨리 분석을 해요. 아, 이 사람 지금 굉장히 갈충사 외우기 쉽잖아. 갈급하냐, 충성된 사람이냐, 이거 알죠? 갈급한 거는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뭐 어찌해 돌지만 문제 속에 휘말려 있는 사람. 두 번째, 충성된 게,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 주역처럼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전도 선교하고는 관심이 별로 없어. 물론 그거 아닌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전도하면 따라 하는 거지만 노젓는 거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전도 선교를 확실히 알고 하면 좋잖아요. 또 만나보니까 사명자라는 말은 벌써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췄는데 성경적인 방법을 모르고 뭐 라이트하셔도 감자전도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갈충사 나온대요. 이게 세 가지가 되지만 네 가지가 될 수 있는 게요. 갈급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급하고 문제에 휩쓸려 있는데 갈급하려면 주로 문제거든요. 불신자다.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신자인데 갈급하다.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 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불신자는 영접. 신자가 갈급하고 문제에 있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네가 전도의 방향. 전도 선교에 맞추는 사람에 그냥 막 열심히 전도만 하는 수준 말고 틀린 거는 아닌데 틀렸다 이래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꼭 가서요. 그 틀렸고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래 안 하는데 그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늘 그래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지혜롭게 그리고 너무 참 귀한 분이구나. 당신한테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있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야 된다. 네가 만난 그 사람을 이제는 전도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배운 20가지 전략 이런 것도 특히 이제 5가지 현장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꼭 거기다가 뭐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또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다락방맨들 보면 또 웃기는 게 그게 내가 보니 고양이가 IQ가 한 80 된다더라고요. 개도 한 80 되는데 그것을 조금 플러스 한 10 정도 되는가 봐. IQ 90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상대 봐가면서 그런 방향을 집을 활용해가는 방법이 있고 사무실도 활용할 수 있고 어떠 저것도 아니면은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보니까 교차로인가 보니까 그 브레이크 타임 커피 타임 이게 브레이크 타임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또 그건 다락방도 아니다 이래 말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우리가 내보고 그래 해라면 그래 안 하겠지만 그분이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인정해 주면서 방향을 우리가 말하는 방향을 끌고 가줘야 돼. 꼭 거기다가 단순 무식하게 그거로 아이고 용어를 갖다 붙이면 그러면 뭐 다락방에는 용어만 갖다 붙이면 다 다락방입니까? 내가 볼 때는 다락방 용어 갖다 붙이고 타락방도 있고 오락방도 있던데 내용과 의미를 전달해야지 우리 지금 용어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하고 있는 뭐 어떤 시스템을 강제로 접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접목을 시키고 성경적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달라진다니까. 이제 제자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요. 세계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세계로 돌아다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이 만났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잖아. 또 여러분을 만났으면 이래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그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쌓이고 세계로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라는 세계복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러면 15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15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때 15개고요. 큰 주제로는 4가지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 부흥의 전환점,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 사역의 전환점, 캠프의 전환점, 이 4가지지만 이 4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 15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은혜 받고요. 그런데 교회 가보면요, 복음이 안 돼. 목사님도 복음이 안 돼 있고, 장로님도 안 돼 있고, 모두가, 솔직히 우리는 뭐 복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 그런 게 문제가 많아서 교회 다니기 싫대. 특히 랩런트. 교회 가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나고자 돼요. 문제가 딱 나왔으니까, 문제가 나왔잖아요. 아, 지금 복음, 은혜 받고 복음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안 돼 있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답 나왔잖아. 지금 교회가 복음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문제가 뭔지 진단이 안 돼서 복잡하지.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복음이 되게 하면은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이 일을 위해 헌신을 해보겠다. 되건 안 되건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교회 부흥도 체험되어지고 사역에도 벌써요 이 생각이 다 사역하는 게요 벌써 여유 있고 멋 있고 품이 있고요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다양성을 수용합니다. 얼핏 보면 배타적인데 알고 보면 다양성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라니까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들 자꾸 개종시키려고 하고 저것만 구원 있다고 너무 배타적이다. 그래 욕을 들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택 행계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세상에서 교회 보고 자꾸 요구하는 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구제해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요 구제도 안 하고 그래서 욕 들어먹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서 욕 들어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 가지고 세상이 욕할 정도로요. 세상 사람들이요. 흑암과 바로에 잡혀 있지만 그런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불신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느냐.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 이야기하면서요. 현장에 대한 가슴을 진짜 가지고 있어봐. 그러면 그 사람들 욕 안 합니다. 아, 옛날에는 뭐 요즘보다 옛날 사람들이 믿음이 더 꼴고다가지고 더 배타적이었어요. 그래도 다 인정받았어요. 근데 요즘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자유주의 신신앙 나와가지고요, 막 교회 밖에도 구원이 뜻하고 세상 닮아라고 그래 몸부림치는데 하면 할수록 교회가 욕을 더 들어먹고 있어요. 주고 욕 들어먹고 앉아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가요, 복음 이야기 안 합니다. 복음, 우리 교회를 복음화시키겠다. 복음의 흐름과 분위기. 여러분,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신방, 환자 신방은 갑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환자 신방, 개업 신방, 이사 신방, 일반 신방, 대신방 다 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안 갑니다. 유고 신방 이런 거 다 가는데 안 갑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결석자를 찾아가는 신방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 이야기했죠. 미워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가면은 상처를 받아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건 권사님에게 받았건 어딘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게 가서 들으면 미투 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 여러분 아이고 그거 뭐 말인데 한번 해주면 끝인데 아닙니다. 그게 영문을 좌우합니다. 내가 거기서 받아낸 말이 그거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 이야기 들었죠? 어디서 나비가 팔랑거리는데 그게 태풍이 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일반 신방을 갖다 유고 신방을 갖다 환자 신방을 갖다 거기 가면은 믿음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거기서 했는데 교회까지 미래까지 영향을 줄 거라. 근데 거기가 불신앙하는 말인데 그냥 공감을 해줘야 되니까 미투 했는데 거기서 미투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그 왜냐?
미워서가 아니에요. 함께 불신앙으로. 여러분도 혹시 사람들 만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마지막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리듬을 타야 됩니다. 결론. 지금부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죠. 나에게는 오직 복음, 다른 사람이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결국은 뭡니까? 나에게는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에 전달되는 게 그 전도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응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의 전도를 찾고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화시키고 재생산할 것이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정시기도. 하루에 3번을 하건 5번을 하건 여러분에게 맞게 정해놓고요. 밥 먹을 때 하든지 화장실 하든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딱 작정해버려요. 바리새인처럼 3시, 6시, 9시 이러지 말고. 뭐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휴대폰에도 넣을 필요 없어. 정시기도는 뭐 휴대폰이 하잖아. 뭐 하면 됩니까? 시간이요. 그냥 뭐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하겠다. 5번 하겠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요. 다니엘처럼 한번 쭉 해보라니까. 여러분, 웃깁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다가요. 기도를 쫙 하면요. 잡생각이 오만 게 다 들어버려요. 기도 안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쫙 하는데 막 영감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럼 내가 좀 헷갈리는 거야. 이거를 기도를 계속 가야 될 거냐, 이걸 메모를 해야 될 것이냐. 주로 요즘 메모를 하거든.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는요, 영감인지 아닌지도 몰라. 영감인지도 몰라, 그게. 기도할 땐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평소에 안 떠오르다 그때 딱 떠오른다니까. 기도 못하고. 무시기도. 정말로요. 전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는요. 시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옥에 간 대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깊은 묵상기도. 묵상을 쭉. 여러분 체질이 묵상하는 체질이 되어버렸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쭉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가면요. 여러분에게 영적 리듬이 생긴다. 건강이 깨지는 건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영적 리듬을 쭉 가져가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 자신,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현장 이 세 군데를 기도를 통해서요. 사실적으로 살펴요. 기도를 가지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기도의 방향 줬습니다. 내 인생, 내 현장, 내 삶.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나의 현장 찾아. 그걸 놓고요. 사사지 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릴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내 한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열매 빨리 일으킬 생각도 하지 말고요. 이거부터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힘 주시면 가라. 가고 써라 하면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정말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직장에, 산업 현장에, 나의 현장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거 결단을 딱 하시라니까. 그리고 완전 본격적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전도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권사님들, 렘넌트들, 우리 전 성도님들, 세가족들, 각 분야에 있는 산업인 전문